할렐루야. 우리 반가운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이 겨울이 따뜻합니다. 춥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어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천사 가브엘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가랴를 찾아갔습니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정상입니다. 네, 사가랴를 찾아갔는데 오늘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누구를 찾아가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저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지요.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인생은 보면요, 많은 만남들, 이 예배 마침 여러분 또 누군가를 또 찾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다 만나지만 그 중에 제일 귀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27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지난주에는 찾아간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또 직업이 제사장이면서 결혼을 했어야 했어요. 결혼한 오랜 시간이 결혼 생활을 오랜 한 사가랴였지만 오늘 천사가 찾아간 사람은 결혼을 안 한 약혼만 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학자들은 대체로 16세 전후 이렇게 봅니다.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가브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마리아가 막 두려워 떨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는 이후에 내가 전하해 주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읽은 대로 보면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처녀인 너가 이제 잉타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그 아들 이름을 뭐라 지어라? 예수라 지어라. 그리고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며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으로 설 것이다. 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결혼 안 한 아가씨한테 이 천사가 가지고 너 아 낳을 거고 그 아가 이제 왕처럼 아주 귀한 사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 처녀인데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 하죠.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님, 나는 결혼 안 했어요. 착각하신 모양인데 나 아직 아줌마입니다. 저 처녀예요. 낳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3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천사가 이 말을 딱 하자 그때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38절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가 잉태해요? 결혼한 아줌마가 잉태하는 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예, 임마누엘은 잘 아시네요.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이 마리아 시대보다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이 말씀.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에서 태어난다고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처녀 아닙니까? 약혼만 한 상태. 그래서 그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너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하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3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말씀. 예,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가 그 처녀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마리아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말씀, 이 고백,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우리 방금 인사하는 그대에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푹푹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자, 마리아가 천사 얘기를 다 들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 임마누엘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은 이 마리아가 다 듣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근데요, 저보다는 저 옆집에 있는 저 처녀가 더 낫습니다. 저기다가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은 항상 누구라고요? 예,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근데 우리는 대체로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옆 사람부터 봅니다. 기뻐하라, 저 사람 왜 기뻐 안 할까?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은 내가 감사하면 되는데 이제 주변에 저 사람은 왜 감사하지 않을까?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변하면 내 옆에 사람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옆에 사람 변하세요. 내 주변이 변하세요. 그러면 나도 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내가 먼저 변하면 나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옆 사람이 변하고 주변이 변해가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하지 않고 맨날 잔머리만 쓰고 놀기 좋아하는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걱정이 되니까 늘 잔소리를 하죠. 때때로 이제 매도 들고 정찰에 공부해라. 수학시험이 영 신통찮아요. 그날도 수학시험을 쳤는데 이 친구가 그 OMR 카드 그 답안지에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답을 달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나 그러면 그 화이트 알죠? 이렇게 정정하는 거. 그 화이트를 가지고 OMR 카드 전체를 하얗게 그냥 다 바르는 거예요. 다 바르고 그 위에다가 긁어보세요.
이래가지고 답안지를 딱 내놓은 거예요. 선생님 딱 보니까 이걸 패 말어. 근데 이 선생님도 그 스포츠복을 또 끌고 봤어요. 근데 혹시나 싶어 끌고 봤죠. 끌고 보니까 그 안에 아주 놀라운 말이 들어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꽝! 다음 기회에. 선생님 막 머리 뚜껑이 열려, 이거 오늘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무실 오라. 그러니까 얘도 한지 씻으니까 이제 오늘 박살났구나. 그래가지고 갔죠. 갔는데 선생님이 열을 내지 않고 그 사이에 선생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좀 바꾸자. 나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이 아이가 왔을 때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야, 내가 선생님 생활 20년 만에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 처음 본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나. 난 너 때문에 정말 너 미래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걱정 하나도 안 된다. 너 머리 이렇게 좋으니까 뭘 해도 너는 될 것이다. 안심한다.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믿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 좋은 아이디어 낸 기념으로 2만 원 오늘 선물이다. 줬어요. 이 친구가 2만 원 받고 가가지고 지금 고1이었거든요. 2년 뒤에. 원래는 대학 갈 생각도 없고 이랬는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세미나 가서 3일 전에 서울에 있는 그 학생 있는 목사님도 바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선생님이 변하니까 누가 변해요? 학생이 변해요. 오늘날 말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의 사람이 변해요.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목사가 변하면 성도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면 목사가 변하고, 자꾸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자꾸자꾸 변화시켜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창대한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변화시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안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지불. 자, 마리아가 이때 몇 세라 그랬죠? 16세, 15세, 17세 뭐 이 정도 됩니다. 저희 큰딸 나이하고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큰딸이 지금 고1이거든요. 고1이 어느 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제가 잉태를 했어요. 배가 막 불러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패지도 마고 이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 아를 낳는다는 게 여러분 뭐 그냥 말씀이 쉽게 되지만 그게 나한테 직접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지금 뭐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 이 약혼자가 알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것이 바람 나가지고 저거 어떡하나. 이 파혼이죠, 당장. 지금 그걸 각오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파혼당하면 파혼 당하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당하리라. 각오하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냥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탁소 하는 분 계신데 그분 옆에 이웃이 또 식당을 해요. 어느 날 뭐 다른 일로 이래가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투게 됐어요. 근데 이 세탁소 다니는 분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뭐로 나옵니까? 화해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 계속 받으니까 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래가지고 그래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먼저 화해해야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이러고 찾아가가지고 또 갔는데 마침 그때 또 바빠서 다른 손님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가고 이러다가 가서 고백을 한 거죠. 그때 미안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 대가지불을 하는 거야. 내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그 말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내 속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자존심을 꺾고 내려놓는 이 대가지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서 수정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화면 제 얼굴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에보다 잘 나오죠? 어때요? 잘생겼어요? 덜 생겼어요? 여러분보다 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양 가사가 지금 쫙 나오잖아요. 노란색으로도 하고. 자, 이 가사가 나올 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걸까요? 누군가 밤새도록 준비를 한 것일까요? 네, 아시네요. 우리 전모모 집사님이라고. 누구 밤새도록 이걸 한 100몇씩 카트를 다 쳐야 돼요. 쳐가지고 해갖고 딱 이렇게 보내줘야 여러분이 평안하게 가사 보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없이는 이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여러분 성기고 봉사하는 모든 곳곳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대가 지불을 감당하고 나가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위에 하나하나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가 지불을 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 자존심을 내려야 된다면 내려놓고, 때때로 손해봐야 될 것 있으면 손해보고, 때때로 수치를 당할 일이 있으면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정관념을 깹시다. 자, 지난주에는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갔죠? 사가랴한테 너가 이제 옛날에 기도한 그거 이루어져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니까 사가랴가 뭐라 그랬어요?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도 안 내봐지면 우리 늙으면 아 못 낳습니다. 안 됩니다. 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냥 6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그 징계를 받았잖아요. 자, 사가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가랴는 경험이 많아요, 작아요? 경험이 많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니까 사람은 당연히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아이를 낳는다 못 낳는다? 늙으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이 사가랴를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얘기를 해도 이 수십 년간 굳은 그 고정관념의 틀을 못 벗어나고 뭔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늙으면 못 낳아요. 자, 오늘 천사가 찾아간 이 마리아는 몇 살이에요? 16살 정도. 마리아에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제사장이면서 오랜 신앙생활 잘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가랴가 그래 정상인데 이 10대의 이 청소년 뭐 압니까? 이 마리아가 오히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가랴에게는 수십 년 동안 경험된 들은 늙으면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구나라는 이 고정관념의 틀이 있었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리아는 쉽게 얘기하면 아직 천지도 몰라요. 아도 안 낳아봤어요. 뭘 잘 몰라요. 결혼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이 이 10대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거 철저하게 부수어야 합니다. 대체로 어떤 고정관념이 하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안 될 것이다. 그냥 15살의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에게 잘 아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암으로 죽었어요. 자, 그 암이 여러분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어떤 암이에요? 예, 췌장암이죠. 췌장암은 보통 발견이 늦고 증상이 늦기 때문에 이 발견했다 싶으면 이제 말기라서 거의 이제 가능성이 없는 암인데 이 아저씨도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장례식에 보니까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걸 슬쩍 들었어요. 조금 더 초기에 일찍 발견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을.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빨리 발견하면 되지 왜 늦게 발견해 이래가지고 인터넷을 막 뒤집니다. 췌장암 막 이렇게 뒤지니까 이 정보가 나와요. 지금 췌장암을 발견하는 기술이 60년 전 기술이고 또 시간은 13시간, 14시간 걸리고 비용이 또 엄청나고 또 검사를 해도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세의 소년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빨리 발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열심히 막 찾고 논문 보고 연구합니다. 해서 하나 뭐 발견했어요. 뭐냐. 암이 생기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생겨난대요. 그 암에 따라서. 그래서 췌장암이 생기면 어떤 단백질이 생길까? 여러분 혈액 속에는 수천 가지의 단백질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거 찾으면 쉽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열심히 실험을 하고 찾고 합니다. 3,999번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4,000번째 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췌장암이 생기면 혈액 속에 발생되는 단백질, 그게 이름이 메소텔린이에요. 자, 이게 단백질 찾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검사를 시켜야 하기 위해서 이 실용화시키는 그 탄소나무 튜브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찾아가지고 고요롭게 하면은 이제 암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았어요. 이래가지고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실험을 하려니까 이 소년한테 실험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가지고 실험실이 많은 존스 홉킨스 병원, 미국의 유명한 의대죠. 거기에다가 암 전문가 200명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 단백질 찾아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200명의 전문가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회신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200명 중에 199명의 암 전문가들한테 회신이 왔는데 전부 안 된다는 거. 안 된 이유기를 10가지, 20가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해보고 내가 이 암 분야의 전문가인데 수십 년간 해봤는데 그거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어려울 것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 명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한 명한테 매달려가지고 계속 설득해서 드디어 연구실 하나 얻어요. 연구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논문 찾아가며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래서 7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 쉽게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이 친구가 개발을 해요. 이게 수년 전 일이에요. 전 세계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왜요? 그 전문가들도 못했던 60년 전에 그 췌장암을 발견한 그 기술을 이 15세의 이 젊은 이 청소년이 그걸 개발해내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친구가 마지막에 얘기할 때 자기가 왜 여기에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었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암에 대해서 잘 알아서, 췌장암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될 줄 알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잭 안드라카예요. 책도 괜찮은 책을 최근에 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 이 암의 전문가 199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과거의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더 이상 미래를 향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 고장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창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이 고정화된 생각 때문에 멈춰버리고 그것이 가로막혀 있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막에 강을 내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안 가능합니다. 사막은 사막이에요. 사막에 웬 강이 납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모든 실패의 경험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으로 해서 막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백지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린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주가 지금 무슨 도시예요? 불국의 도시, 불교의 도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은연중에요. 경주는 불교의 땅이야, 불교의 땅이야.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경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화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날을 더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경주 땅에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반드시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말씀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권사님하고 며느리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느냐?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제 결혼 몇 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좀 아이 좀 낳게.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 며느리가 초신자예요. 초신자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요. 목사님이 아멘 안 하면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시엄마가 보다 못해 자기가 막 아멘 아멘 목사님 힘내라고 1년이 지났어요. 누가 알을 낳아요? 며느리가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아멘한 시엄마가 알을 낳아버려요. 아멘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7가지 여러분 가슴에 새길 여러분 인생을 창대하게 할 7가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읽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장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역사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이 하여 주셔서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경주 송화교회에, 이 경주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장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과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